정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성일기입니다. 의식성찰이라고 할까요? 왜 의식성찰이라고 할까요? 의식성찰. 영어로는 awareness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의식성찰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누구에게 주목하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목하되 어떻게 주목한다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의 깊게 살펴봐요? 자신. 그래서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성찰은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활동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 하나님 비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 성찰입니다. 그래서 의식 성찰의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과 누구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그때는 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런 것까지 성찰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 의식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의식 성찰은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반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성찰 기도라고 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이 성경적인 배경은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되신 주님께서 나의 생각하는 말까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할 때 그것은 우습기 위해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며 위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보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식 성찰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습을 살펴주시기를, 사랑 안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성경의 기도, 특히 시편 139편의 이 말씀에 기초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의식 성찰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혼의 착한 지향을 촉구한다 그럽니다. 어떤 지향요? 착한 지향.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겠습니까? 선택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죄를 없이 하신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더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착한 지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 내 의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처럼 진실한 선택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선택하고 또 나아가서는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식 성찰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사막의 교부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기둥성자라 그래서 사막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일생을 하나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있을 때만, 기둥이 있으니 어디 다른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광주리 올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외에 말씀 읽고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도 하지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중요한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일생 동안 기둥이 있었다. 그가 뭐가 성자냐?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봄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영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그 기둥 위에서 한 말씀씩 하시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하시고 나서 깨달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그런 것들을 엮은 책이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그분들이 일생 동안 기둥 위에서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뭐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기둥 위에 자신을 세우고 사막에서 뭐 맛있는 것이 있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요. 그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놓은 것이 그때 악한 영들이 생각이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오간을 통해서 춥잖아요. 너 춥게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저 따뜻한 데 들어가서 누워라.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니? 그러면서 그것이 확장되면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따뜻하게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냐. 그 주님 바라보는 삶보다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결국은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은 세상 물질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수도사들이 악한 영의 도전을 굉장히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악한 영의 도전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관을 통해서 침입하는 악한 영의 마음에 뺏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의식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 그래서 하루에 2차례씩 꼭 했습니다.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누구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고요? 나를 아는 지식.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저 불자들 산중에서 수도하면서 터득한 것이 그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허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장애인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다? 사랑의 눈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그 생명을 대신해서 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긍정적이면서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받은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의식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기 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바로 의식성찰입니다. 의식성찰의 유익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현존 의식 안에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예배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또 어느 때에 계십니까? 모든 때에 함께 가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믿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요즘 이 믿음과 함께 느낌의 단계까지로 가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택시를 운전하는데 택시 운전을 내가 핸들들 잡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핸들들 잡고 계셔요? 주님 잡고 계시다는 거. 손님을 맞을 때마다 그분이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훈련이 바로 이 의식성찰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할 때에 이때는 왜 하나님 분명히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을 돌아보면 거기에 내가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을 향했던 내 눈이 있을 수 있고 성경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는구나 반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없었구나 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 생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의식성찰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식성찰은 이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행해놓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앞으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그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의식성찰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만은 의식성찰을 하면서 깨닫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의식성찰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참 중요한 것은 의식성찰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늘 의식성찰하면서 뭐가 방해가 되는지 왜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의식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때로는 죄책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의식성찰의 목적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눈으로 판단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더라 하는 성찰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죄의식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의식성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보는 것보다 뭘 더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죄가 깨달아지면은 그 죄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감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짖어서 쥐어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웃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되풀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친밀하시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늘 의식되는데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 성찰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정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사랑의 눈입니다. 사방의 눈입니다. 사방의 눈인데 전방위에서 보시는 눈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으로 애타하시면서. 자, 의식 성찰의 방법은 이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한 15분 정도 2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상적이지만 저녁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식 성찰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루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 함께 하신 것 감사기도.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성찰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존재와 삶 전체 모든 사건들을 조명해 볼 때 특별히 나의 감정을 따라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요? 다이어리와 저널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이어리는 그냥 일상의 일들을 그냥 기록한 일기입니다. 그런데 저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감정, 내 감정의 움직임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일기라고 해요. 일지와 일기의 차이처럼 우리가 의식 성찰이라는 것도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내 감정의 흐름, 그때 내가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기쁨의 감정이 있었다. 그 기쁨 감정 속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가 슬펐다. 슬픔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감정을 따라서 하루의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요?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감정. 분노도 하나님께 주신 정말 좋은 감정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거든요. 마침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그 죄의 성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게. 정말 이 의식 성찰이라는 것. 그 감정이 하나님께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했습니다. 감정.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와 병행해서 할 때는 아침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영성일기에 함께 적게 됩니다만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은혜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와 저녁 의식 성찰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무엇에 감사를 드린다? 은혜에 감사드린다. 죄에 집중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는 오늘보다 더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찰과 기도를 마친 후에는 경험을 명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지를 씁니다. 일기입니다. 일기.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어땠는가? 그 순간 나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
그 순간 나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꼈던 순간입니다.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지십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자꾸 이성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성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주서 상승 자신을 따라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었는지 점검해 보는 거. 더 가까이입니다. 더 친밀하게 주님과 지내는 거. 자, 이것을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하든지 복음서 묵상을 하든지 또 의식 성찰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다 기록하는 것을 영성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일기요. 영성일기는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일지가 아닙니다. 다이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게 일어났던 일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그 감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가 라는 것을 그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찰하면서 쓰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의 중요한 것은 성찰이에요. 렉시오 디비나도 성찰이죠.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성경적으로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존을 중심으로 나의 감정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과 함께 시편 26편 2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영성일기를 쓰신 분들이 중세 때부터 있는데 여성 수도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곧 이 중세 시대에는 이성과 남성이 강한 것이고 여성과 감성은 약한 것이고 추한 것이다까지 정했습니다.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성들의 이 감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여성 수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과 만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성 수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웨슬리도 일기를 썼는데 평생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는 자신의 회심 체험, 그리고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기도를 기록해 놨어요. 저도 20년, 거의 30년 전에, 26년 전이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몇 년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회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보는 하나님, 그때 느꼈던 하나님과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일찌감치 시작하면 그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 현대인으로서는 토마스 머튼과 해리 나우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해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예수의 사제지요. 사제지만 일생 그 장애인들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책들은 그 가운데 제목을 보고 하나 이렇게 택하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책도 있고요.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번에 책.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성일기를 쓸 때는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이 이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기독교 문서 선교를 한 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제자들의 모임이지 어떤 제도나 기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것을 강조한 분이 김교신인데, 이분이 영성일기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영성일기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매일 일어난 시간, 오늘 몇 시간 왔다, 잠자리 든 시간, 그리고 매일 읽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깨달음, 또 실천 과제 같은 것을 느낌과 생각들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반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되돌아보는 의식 성찰까지. 이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사실상에. 그래서 아침에 렉시오 디비나를 했고, 또는 새벽 기도를 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적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적고, 또 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말씀,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데서 내 감정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 현존과 관련해서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영성일기인데, 우리 김교신이라는 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영성일기의 유익은 의식 성찰의 유익과 같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런 반성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위한 질문은 우리 의식 성찰 후에 했던 질문과 사실상 같습니다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언제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는 영적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나라는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이르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사랑.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주체로서의 알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이 영성일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영성일기는 기도입니다. 반성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일기장을 준비를 하시되, 마징가 Z가 그려진 그림, 나라 밴드가 그려진 그림, 그런 색들 말고 정말 성화나 십자가나 아니면 아주 영성적인 색채가 있어요. 영성적인 색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어떤 세상적으로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는 아주 그런 그 디자인,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디자인과 상징이 있는 그런 책 쓰시고, 안에 막 복잡하게 막 그림 그려있는 그런 일기장보다는 간단하게 줄이 그려 있거나 줄이 없는 일기장도 좋습니다. 순수하게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을 준비하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또 반드시 준비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의식 성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성찰하는데 아까 우리 의식 성찰을 했습니다만은 유념할 것은 질문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체로서는 나를 찾지만은 묵상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생각했느냐가 아니고,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지만은 이 주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주어로서 내 삶에 주님께서 언제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건네셨는가,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를 살피며 기록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펴보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그래서 소자 성정은요 모든 일입니다. 영적인 일 따로 있고 육적인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계신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느끼십니까? 이 느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느낌, 감정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정을 따라 흐릅니다. 감정을 따라서 내 내면에서 정말 이 역동이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감정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기쁨의 감정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평안도 어떤 의미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평강이 있나? 평안은 평정심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한 평정심이 아니에요. 기쁨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정말 살아갈 용기가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여러분 역동이 있는 감정을 따라서 그 사건 하나를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기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성찰입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감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씁니다. 쓸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쓰십시오. 그래서 쓸 때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하고 쓰면 안 됩니다. 설교도 누구에게 책으로 남겨야지 보여주려고 준비해서 설교하면 영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이거 어디 기고해야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안 들면요 영감이 없어요. 그냥 그때 받은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모든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가장 정제된 언어로 다듬어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정리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나를 만나거나 나를 존경하지 않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마무리하죠. 마무리도 감사로. 우리 의식성찰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처럼 마무리도 감사하고 또 아직 내 마음에 이것을 잘못 살았구나 싶더라도 죄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일 단위로 이 영성일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읽었던 말씀에 느꼈던 감동 그리고 1년 지나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꼭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길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한편의 설교문이 될 것입니다. 감정문이 되고 그때 일어날 감정을 그래서 일기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것이고 또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히 5분에 맞춰서 끝내주었습니다.